언젠가 한번 이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 유학 시절에 늘 거라지 세일, 야드 세일, 무빙 세일 쫓아다녔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유학생 신분으로 살림살이 장만하는데 그거 돈 주고 새 거 살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그러니까 늘 중고 누가 파는 거 없나, 홈굿 같은 데도 가보고 유니크 같은 데,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아나바다, 그런데 보면 본인들이 안 쓰는 거 이렇게 내놓잖아요. 되게 커뮤니티가 우리로 말하면 뭐 한 통장, 우리 현심 권사님 통장님이시잖아, 그죠? 한 통이, 우리 이번에 뭐 다음 주에 뭐 한 달 후에 토요일 날 거라지 세일 합시다. 그러면 그 집 커뮤니티에 속한 집은 하여튼 뭐든지 꺼내놔야 돼요. 앞에 뭐든지 꺼내놔야 돼요. 다만 안 쓰는 거, 못 쓰는 거 말고, 가끔 우리 교회에서 아나바다 운동한다고 이렇게 가져오라 그러면 꼭 스티커 붙여가지고 내놔야 될 거, 이런 거 가져오는 분들 가끔 있어요. 못 쓰는 거 가져오면 안 돼요. 안 쓰는 거. 나는 안 쓰지만 다른 사람에겐 또 유용하게 쓰일 거, 그거 아주 싼 값에 파는 거죠. 뭐 3불, 5불, 이렇게 10불 꺼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대개 아이들은 대부분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장사해요. 자기 용돈벌이 하는 거고, 부모들이 되게 그걸 권장해요. 아이 때부터 한번 판매해보고, 판매가 쉽지 않잖아요. 돈 버는 일 어렵다는 걸 아이 때부터 가르치고, 또 자기가 그렇게 가다가 타가지고 얼음 넣고 통에 넣어가지고 레모네이드 한 잔 드시고 가세요, 팔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경험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거라지 세일을 가면 꼭 레모네이드를 한 잔 사가지고 들고, 중요한 게 이제 끝날 때까지 조금씩 먹어도 들고 있어야 돼요. 딴 집 가면 또 사야 되니까 요거 한 집 팔아주고 거기서 살림살이들 장만 많이 했습니다. 그런 세일들 가운데 에스테이트 세일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좀 시간이 지나서. 흔치는 않은데 집을 통째로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판매하는 거예요. 집 하나를 놓고 통째로. 거의 대부분은 어르신들이 살다가 돌아가신 집입니다. 그러면 그 어른들이 쓰던 모든 가구 집기료들을 회사에다가, 그 에스테이트 세일을, 에스테이트라는 단어가 뭐 재산이라는 뜻도 있고 유산이라는 뜻도 있는데, 그 전문 처리 회사가 있어서 그 자녀들이 그 회사에 맡기는 거죠. 계약해가지고 요거 전체 다 파는데 뭐 얼마, 이렇게 계약하는 거예요. 그걸 뭐 이걸 얼마 받든 이건 회사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다 버릴 건 버리고 판매가 될 건 거기다가 가격표를 다 붙여서 대개 금, 토, 일, 3일 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주일날 오후쯤 가면 또 가격이 확 떨어져 있기도 하죠. 그러나 먼저 팔릴 확률이 높으니까 대개 이제 금요일날 가서 한번 둘러보고, 이게 강점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구경할 수 있는 거예요. 집 안에 들어가서 다 보니까 침실도 가보고 2층도 가보고, 아 이랬구나, 이 집의 구조가 이랬구나, 뭐 스플릿 구조였구나, 뭐 2층이었구나, 가보는 거죠. 근데 한동안 그 에스테이트 세일 그 집에 갈 때마다 좀 마음이 그랬어요. 뭉클뭉클한 거예요. 보니까 할머니 혼자 늦게까지 계시다가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신 집이에요. 거기 이제 그릇들 놓고 보면, 아이고 이 그릇에 본인이 요리한 음식 담아 가족들, 자녀들 다 먹였겠구나, 그런 생각하면 거기 있는 물건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귀하게 느껴지고 그거 함부로 대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어느 날 갔더니 액자에, 제 눈에 들어온 액자에 우표 전지를 크게 탁 붙여서 액자 표구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거기 액면가, 그 우표 옛날 우표인데 거기 쓰여 있는 것만 다 해도 10불이 넘어갈 텐데 거기 5불 붙여놨어요. 10불이 뭐예요? 20 몇 불 됐을 거예요. 근데 5불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킵했죠. 이거 하나 내가 사야 되겠다. 근데 그 뒤를 보니까 30여 년 전에 그 아들이 아버지 생일 맞아가지고 생일 선물해 준 거예요. 데디에게. 거기 해피 벌스데이. 아빠가 아마 우표 좋아했는가 보죠. 컬렉션 했는가 보죠. 그러니까 그 우표 전지를, 이거 사려면 우리도 옛날에 우체국 앞에서 줄 서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가서 그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거 사왔어요. 그거 볼 때마다 뭉클뭉클해요.
여기 이런 사연, 또 이걸 받았을 때에 그 아빠가 느꼈을 감정, 뭐 이런 게, 근데 이거 왜 팔까? 아들이 좀 그냥 가져가지. 나 같으면 이런 거 안 팔 텐데. 다시 아들 집에 갔다가 자기가 그 선물했던 거지만 아버지에게 줬던 거 갖다 걸어 놓을 텐데,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유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의 죽음의 스토리가 거기에 있는 거죠. 죽음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독특한 마력이 있죠. 누구든지 죽음 앞에 진솔해지고 죽음 앞에 경건해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데스 에듀케이션, 죽음 교육 현장에 가면 그 커리큘럼 과목 가운데 반드시 유언장 쓰기가 있어요. 반드시 유언장을 쓰게 해요. 우리 성도님들께도 한번 권면해 봅니다. 언젠가 한번 두 내외가 유언장을 한번 한날 한시 한번 써보세요. 그냥 한번 써보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재수없게 왜 유언장을 그랬지만 요즘은 다들 그래도 이해도 높고 공부도 다 되고, 그 쓰는 이유가 있죠.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이고 진솔하게 자기 모습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 클래스에서 유언장 쓰잖아요. 어김없이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유언장을 쓰다 보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눈물이 날 수밖에 없고, 그 쓸 때는 훌쩍훌쩍이고 돌아가면서 읽을 땐 대성통곡이에요. 진짜 누가 돌아가신 것 같아. 거기 돌아가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거 써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죠. 죽음, 유언, 유언장, 이런 거엔 이런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서양 격언에 보면 이런 격언이 있어요. 한 사람의 유언은 언제나 정직하다. 사람이 죽기 직전에 했던 그 유언에 무슨 가식을 덮고 뭐 거기를 거짓으로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물론 때로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죽음 앞에 자기를 진솔하게 돌아보고 그리고 유언을 하게 된다면 진솔한 마음으로, 솔직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유명한 위인들의 유언이 전해지잖아요. 여러분, 베토벤, 위대한 천재 음악가 베토벤의 유언이 뭡니까? 베토벤의 유언이 뭐였습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는 들을 수 있겠다. 그 유언이었어요. 못 듣고, 천재 음악가 아닙니까? 아름다운 음료를 머릿속으로만 상상했을 텐데 이제 천국 가면 내가 그 음악을 들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영국의 영웅이었던 윈스턴 처칠, 뭐라고 마지막 유언했냐면,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다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는 시련에 대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한 유언인데, 그 상남자 스타일 자기 성격을 거기다 녹여낸 거죠. 나치 독일에 적극적으로 맞서 싸웠던 디트리히 본헤퍼 목사님, 뭐라고 유언했냐면, 내 삶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그랬어요. 죽는 순간에 내 삶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천국에서의 영생도 그렇고, 이 본헤퍼, 젊은 본헤퍼 천재적 신학자였거든요. 본헤퍼 목사, 행동하는 양심에 영향받은 수많은 후배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 만들기 위하여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불의에 항거하고 압제자들과 싸우는 그 일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헤퍼의 삶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모세의 유언이 뭡니까? 모세의 유언, 가나안이 코앞인데 들어가질 못하는구나. 아이고 내 신세야. 뭐 그랬을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모세의 유언이 신명기 전체잖아요. 고별 설교 3편으로 이루어진 게 신명기고 모세의 유언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에도 한 구절만 택하라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을 받았다. 주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 가운데서 어느 누가 또 너희와 같겠느냐. 그분은 너희의 방패이시오. 너희를 돕는 분이시며 너희의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너희의 원수가 너희 앞에 와서 자비를 강구하나 너희는 그들의 등을 짓밟는다. 아멘. 이걸 개역개정 버전으로 한번 열어봐 주세요. 개역개정 버전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 아멘. 여기까지만.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개역개정 버전
내 기준으로 말씀의 제목을 잡았어요. 새 번역은 잘 풀어 써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는 데 좋고, 개역 개정은 옛날 말투로 되어 있으면서 좀 경전다운 맛이 있어서 되게 개역 개정의 표현들을 더 좋아하는 분들이 많죠. 그 말씀의 제목도, 오늘 말씀의 제목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기서 이제 너는 그랬지만 사실은 복수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3인칭 단수로 표현했지만 사실은 민족 전체를 향한 얘기죠.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 모세의 유언이 신명기 33장에 있는데 원래 1절부터 쭉 끝까지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12지파에 대한 축복이 나와요. 그게 신명기 33장이에요. 각 지파를 다 축복하고 지금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요걸 이제 모세의 축복 이렇게도 해요. 모세의 유언인데 고별 설교 끝내놓고 마지막에 이제 한 지파 축복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이걸 모세의 축복이라고 그러는데 모세의 유언이라고도 하고. 근데 여러분, 이것과 비슷한 데자뷰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축복입니까? 야곱의 축복. 창세기에 야곱은 12아들들에 대한 축복이었고 모세는 그 후손들인 12지파에 대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축복으로부터 모세의 축복까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의 유언으로부터 모세의 유언까지, 이걸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야곱의 죽음으로부터 모세의 죽음까지, 이게 몇 년 걸렸게요? 453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430년 살았고 처음에는 야곱의 패밀리가 들어가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17년 애굽에서 살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17을 빼면 413. 왜냐하면 야곱의 죽는 시점에 유언했고 축복했으니까 413년 후에 출애굽했고 그때부터 40년 광야 생활 후에 지금 모세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453년이에요. 이게 말 들어서는 조금 헷갈리죠. 잘 모르겠고 453년이라고 외워두세요.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죽은 이후 453년 후에 지금 모세가 12지파, 그 12아들들의 후손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한 세대를 40년이라고 치면 11대, 12대가 지나간 시점이에요. 그 후손들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해할 사실이 몇 가지 필요합니다. 이 내용. 그러니까 창세기 39장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야곱의 축복을 읽은 다음에 모세의 축복, 오늘 본문의 모세의 축복을 읽을 때마다 그냥 두 가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만이 아니고 여기에는 몇 가지 차이도 있고 이해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첫째는 이게 이제 개역 개정으로 오랫동안 읽으신 분들은 이게 아셀 지파에 해당되는 얘기 아닌가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개역 개정의 편집도 그렇고 들여쓰기 한 것도 그렇고 24, 25절이 아셀 지파에 대한 얘기인데 26절 개역 개정으로 한번 열어봐 주시겠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시작.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이렇게만 합시다. 여수른이여 이렇게 나와요. 여수른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수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4군데, 개역 개정 버전으로 4군데 나오는데 3개는 신명기에 나오고,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칭으로 여수른이여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이사야서에 하나 나오고 4개인데 새 번역은 이걸 헷갈리지 않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요 26절부터 29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2지파에 대한 축복을 다 끝내놓고 최종 종합적인 결론이라고 머릿속에 넣어두고 있어야 돼요. 이건 어느 특정 지파를 향한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모두를 향한 결론이다. 두 번째, 모세의 축복과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을 비교했더니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큰 차이, 33장을 다 읽어보신 분들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분들은 사실 찾아봐요. 이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 지파가 빠졌어요. 어느 지파죠? 모세의 축복 가운데 빠져있는 지파가 있어요. 어느 지파입니까? 2부 예배 때는 맞추던데 어느 지파일까요? 다 나오는데요. 여러분 모세에게 책망을 받았던 두 아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가문을 위험에 빠뜨렸었거든요. 여동생 디나의 그 불행한 사건 때문에 세겜 족속을 가서 다 할례받게 하고 다 죽이잖아요. 근데 그 일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운 시원한 일이 된 게 아니고 세겜 족속에 둘러싸여 사는 당시 야곱의 가문에게는 멸문지화를 당할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야곱이 이 두 아들에게 굉장한 책망을 해요. 누구죠? 시므온과 레위예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르우벤이 장남이고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 얘기는 내 성경에만 나오나? 여러분 다 알고는 계신 거죠? 표정으로도 대답해야 된다니까요. 표정으로도. 이 두 아들 가운데 시므온이 모세의 축복에 빠져 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시므온 지파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도 있고 주장도 있습니다만 성경에 나타난 근거를 가지고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기억해야 될 건, 그러면 시므온은 이스라엘 총회에서 제외되었는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시므온을 버렸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름은 거기 나오지 않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한 마지막 유언인 오늘 읽은 본문 26절, 27절, 28절, 29절의 모든 말씀은 시므온을 포함한 이스라엘 전체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시므온 버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이름이 없을까?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읽어보죠. 민수기 1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므온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59,300명이다. 1차 인구조사 때 몇 명이었다고요? 59,300명. 그럼 2차 인구조사 26장 14절 시작. 이들은 시므온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22,200명이다. 아니 59,300명이었는데 40년 광야 생활한 다음에 22,200명으로 절반 이상이 확 줄어요. 이게 어쩐 일일까? 왜 이렇게 줄었을까? 2차 인구조사 직전에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부올 사건이 나와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미디안 여성들과 혼음하고 간음하고 음란한 짓하고 우상에 빠졌던,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질병을 내리시고 그걸 처단해내거든요. 그때 시므온 지도자가 거기 나와요. 민수기 25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디안 여자와 함께 죽은 그 이스라엘 남자는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인 살루의 아들 시므리이다. 그 일에 앞장섰던 게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구나. 그래서 모세에게는 이게 사실은 염두에 두고 있는 일, 그래서 시므온을 의도적으로 뺀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 여호수아 19장을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19장 1절입니다. 시작. 두 번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 지파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들의 유산은 유다 자손의 목 가운데서 차지하였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 19장이니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서 죽기 직전에 축복할 때 시므온이 빠졌던 그때로부터 지금 땅을 분배하는 요때까지는 시차가 몇 년이죠? 7년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7년간 했거든요. 7년 한 다음에 땅을 분배할 때 시므온 지파의 땅을 어디 자손의 땅에서 줬다고요? 유다 자손의 땅에서 줬다고요. 아니 왜? 아니 시므온 땅을 다 그대로 주면 되지. 유다 지파의 한 기퉁이 떼서 시므온에게 줬어요. 물론 여호수아 19장은 뒤에 9절에 이렇게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9절 시작. 시므온 자손은 유다 자손의 목 가운데서 그들의 유산을 받았다. 유다 자손의 몫이 필요 이상으로 크기 때문에 시므온 자손이 그들의 몫을 유다 지파의 유산 가운데서 받은 것이다. 어떻게 분배하다 보니까 유다 지파에게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그거 잘라서 줬다고 기록하고는 있지만 7년 전에 모세의 유언 가운데 마지막 축복 가운데 시므온 지파가 빠졌던 것, 7년 후에 땅을 분배할 때도 시므온은 유다 지파가 분배받았던 땅 한쪽을 나누어 분배받았던 점을 놓고 보면 뭔가가 있었구나, 뭔가가 있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정말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6절부터 29절까지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시므온을 제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즉 시므온을 포함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향하여 그 축복을 선포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6개 지파씩 세울 때에도 시므온을 제외하지 않았다. 에발산 쪽에 시므온 지파가 섭니다. 그 얘기는 뭔가가 잘못되어 있고 바알부올 사건의 주동자이기도 했고 사연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시므온을 내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총회에서 잘라내지 않았다. 그 안에 거하게 했고 가나안 땅도 분배해 줬다. 여러분, 여기 은혜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우는 거죠. 다시 기회를 주는 거죠. 그게 또 레위입니다. 그게 또 차이가 있어요. 레위는 책망을 받았었어요. 시므온과 함께. 야곱에게는 집안을 다 죽일 뻔했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레위 지파를 축복해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읽은 본문 앞에 8절 9절인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33장 8절과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레위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레위에게 주님의 둠밈을 주십시오. 주님의 경건한 사람에게 우림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습니다. 그는 자기의 부모를 보고서도 그들을 모른다고 하였고 형제자매를 외면하고 자식마다 모르는 채 하면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였으며 주님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아멘. 9절 말씀 그냥 열어놔 주세요. 여기 8절에 보면 레위에게 우림과 둠밈을 주라 그러죠. 제사장의 필수품이었습니다. 목에 걸었던 제비뽑기 깡통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물을 때 그걸 썼습니다. 그게 제사장이란 얘기예요. 우림과 둠밈이. 레위 지파를 그렇게 제사장의 지파로 다시금 인정합니다. 근데 이게 9절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게 무슨 좋은 일이라고. 부모를 보고도 외면했고 형제자매도 외면했고 자식도 외면했는데 왜 이게 축복의 이유가 되는가? 여러분,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 때 그때 시내산에서 계명받아 내려왔던 모세가 분노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누구든지 아직까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그럴 때 레위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우상 숭배의 싹을 잘라버리기 위하여 심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에 부모 자식 이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우는 일,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서 악을 제하는 일에 앞장섰던 레위를 인정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으로 레위를 세우거든요. 이건 뭘 말합니까? 패자부활전. 레위가 실수하고 아버지에게는 그 분노의 대상이었지만 그러나 그 후손들은 다시 하나님이 높이셨다. 시므온의 이야기나 레위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 시편, 제가 좋아하는 시편 말씀 37편 24절. 그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주께서 그를 붙드심이로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가 넘어지나 복싱으로 표현하면 다운되는 거죠. 맞고 다운. 근데 다시 일어나면 돼요. 텐 셀 때까지. 그러니까 다운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일어날 기회가 있다. 왜? KO 되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은 엎드러지지 않게 하신다. 낙아웃. 그게 KO 약자잖아요. 낙아웃 되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늘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일어나게 하신다.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12지파에게 행했던 이 유언의 축복의 행간에 이 사실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레위가 다시 축복을 받았구나. 자기의 조상과는 달리. 시므온의 이름이 빠졌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여전히 그들을 제하지 않고 뭔가 사건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전장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부올 사건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금 일어서는 그들을 내치지 않으셨구나. 이게 은혜의 스토리가 행간에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기회가 주어집니다. 넘어질 때 많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 되는데,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은 시원함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때로는 이 더운 날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은 답답함을 줄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다. 여러분, 이 은혜의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하게 나와 그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다 누리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26절, 27절, 28절, 29절, 특히 29절 마지막 결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선포했는데,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선포할 당시의 상황, 이제 40년 광야 생활 했고 요단강을 앞에 두고 건너가기만 하면 가나안인 상황인 거예요. 거기가 모압 평지예요.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잖아요. 근데 이 상황을 보십시다.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아직 요단강 건너가지도 않았어요. 지난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행군했습니다. 광야 행군했어요. 떠돌이였습니다. 여러분, 행군 40년, 군생활한 남자들 군생활 중에 행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40년 했다고요. 40년. 그 이전엔 뭐 했습니까?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400년 동안. 요셉이 살던 30년은 좋은 대접받고 살았고, 죽은 이후의 후손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400년 노예 생활했죠. 40년 광야 생활했죠. 아직 가나안 땅은 주어지지 않았죠. 건너야 될 요단강이라는 엄청난 장애물이 앞을 가리고 있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거기서 보이는 저 여리고성이나 멀리 보이는 예루살렘성, 그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전투력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었던 정탐꾼들의 보고처럼 사실은 행복하다고 얘기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너희에겐 복이 있다, 이렇게 선포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너희에겐 복이 있어.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왜요? 그냥 그래. 그럼 뭐 저주의 사람이라고 할까? 기왕이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면 좋지? 그냥 립 서비스야. 그냥 마인드 컨트롤이야. 그냥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좋잖아. 여러분, 그건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누군가 우리에게, 여러분의 태신자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왜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여기에 담겨져 있고 우리의 믿음은 이 약속을 믿는 겁니다. 이 약속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이 선포를 주셨다. 모세를 통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복된 존재로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라. 할렐루야. 근데 오늘 모세가 이거 얘기할 땐 마지막 얘기하기 전에 친절하게 26절, 27절, 28절에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참 친절한 거죠. 26절 첫째 한번 읽어보십시다.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구름을 타시고 위엄 있게 오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뭐 하시려고요? 도우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냐? 그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구름 타시고 위엄 있게 오신다. 하나님은 너희를 돕는 분이시다. 그러기에 너희는 복된 존재야. 그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아니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인 거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너희를 도우시려고 늘 찾아오신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성경 곳곳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에 늘 그 현장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돕는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찬송하잖아요. 주님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돕기 위하여. 근데 이 찬양 바꾸면 안 돼요. 주만 일하시네, 주만 일하시네. 아니요, 돕는 분이라니까요. 내가 하는 일에 와서 밀어주시는 분이고 그 일을 돕는 분이라니까요. 내가 뭔가를 하고 있어야 와서 도울 거 아닙니까? 행진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돕고 홍해를 건너야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돕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저 모든 거 다 팽개치고 그냥 하나님 일하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는 사명의 현장에 찾아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사업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투병하는 병원 병상 위에서, 공부하는 그 책상 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행복한 사람, 행복한 존재들인 거예요. 둘째,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부터 하나님은 너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 영원한 팔로 너희를 떠받쳐 주신다. 너희가 진격할 때 너희의 원수를 쫓아내시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쟁 가운데 원수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할 때, 대적자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때로는 피난처도 되시고 때로는 우리의 요새 반석, 방패가 되시고 우리를 떠받쳐 주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원수들을 진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우리 20장 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0장 1절 시작. 당신들이 적군과 싸우려고 나가서 당신들보다 많은 적군이 말과 병거를 타고 오는 것을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십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상대방의 전투력을 보고 놀라지 말라. 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엄청난 병거와 적군들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쫄지 마라, 담대해라. 왜?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기게 할 거기 때문에 그렇다.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복된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를 예약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7절 말씀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걸 개역개정 버전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기고도 남습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싸움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의 힘으로 말고, 우리의 힘은 부족해요. 연약해요. 저 대적자들, 악한 세력, 여러분 그 힘이 얼마나 큽니까? 그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처럼 담대해질 수 있다고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약속이 있기에.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너를 이긴다.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처음으로 맞붙어 싸운, 민족을 형성한 이후에 최초로 싸웠던 그 전투, 르비딤 전투가 광야를 호령했던 호전적인 민족 아말렉과의 싸움이었는데, 그 아말렉과의 싸움 속에 하나님이 명확하게 체험케 하셨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땐 이스라엘이 밀고 나가고, 모세가 팔이 아파 손을 내리니 아말렉이 밀고 들어와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쳐서 전투가 끝날 때까지 모세의 팔이 내려와 오지 않도록 붙들고 있었고, 결국은 여호수아를 지휘관으로 했던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을 물리쳤다. 그때 기념하여 세운 제단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 그 여호와 니시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의 삶에 계속되고 있음을 믿어야 한다고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가나안 땅 이제 요단강 건너가는 것도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면 7년 동안 정복전쟁 수행해야 될 터인데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그것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그 하나님이 계시니 너희는 행복한 존재,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곡식과 포도주가 가득한 이 땅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흠뻑 젖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린다. 야곱의 자손이 안전하게 산다. 28절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 다 차지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산다.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곡식과 포도주가 가득한 그 땅,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흠뻑 젖는 땅.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에 이른 비 늦은 비가 왜 그 귀한 축복이에요? 그 건조한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슬도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슬이 항상 흠뻑 내린다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거든요. 부족함이 없다. 평화를 누린다. 이걸 28절을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요 야곱의 샘을 세번역은 번역할 때 빼버렸어요. 근데 야곱의 샘이라는 단어가 너무 강렬해요. 샘, 그 건조한 땅에 늘 물이 솟아나는 풍성한 은혜, 풍요로운 은혜. 할렐루야. 부족하지 않은 은혜, 그거 누리며 사니.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도 풍요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모세가 그렇게 선포했어요. 세 가지로 선포한 거예요. 첫째, 하나님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시고 40년 광야 생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너를 돕는다. 둘째, 그 하나님이 늘 이기게 하신다. 그리고 셋째, 그 하나님이 언제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신다. 그러니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기 너 2인칭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들어감을 믿습니다. 저도, 설교하는 저도 여기 포함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모세의 선포가 그때로 끝난 게 아니고 오늘날 좋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각각에게 그대로 주어지고 선포되어지는 복된 말씀입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의 이유가 있다. 그러니 복을 누리며 살아라. 여러분, 이 행복 속에 늘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어릴 때는 네잎클로바 찾는 게 유행이었잖아요. 그 어디 가든 늘 네잎클로바. 그래서 네잎이 별로 없어요. 뭐가 많아요? 새잎이 많아요. 새잎. 다 지천의 새잎이야. 근데 네잎을 찾으면 그거 가지고 와서 책갈피에 껴놓고, 네잎 클로바가 상징하는 게 뭐라고요? 행운이래. 행운. 그거 찾으면 좋은 일 생기겠지. 그거 찾았어요. 근데 새잎 클로바의 상징이 뭐라는 거예요? 그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냥 행운을 찾으려고 행복은 다 짓밟고 다니고, 주어진 행복은 알지도 모르는 죄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 굿럭, 럭키 하려고 그냥 그 네잎, 어리석은 거죠. 이미 우리에겐 주어진 놀라운 행복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누리기를 원하는 행복한 삶, 도우시는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늘 행복한 존재. 그러니 언제나 행복의 기반 위에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복을 헤아려 보며 세워보며, 아, 나는 이미 행복한 존재로다. 나는 이미 행복한 존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그림, 아직 때가 안 됐다면 하나님이 그거 그리고 계시잖아요. 그때가 될 때까지, 그때가 참에 하나님 준비한 놀라운 그 축복을 다 누리며 사는 그 행복한 삶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동역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 약속하시고 선포해 주시고 이미 행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계획하고 계시는 그 시간까지 때때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오른팔 붙잡고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그 행복을 다 성취하고 쟁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